오늘 이 영상을 여신 여러분에게 먼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치셨지요? 말로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이미 사라진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 웃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자리.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화려한 간증을 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삶이 다 바뀐다고 말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붙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이미 꺼져가던 내 마음에 다시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라는 것. 살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중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이 붙들어야 할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나를 조금 나아지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조금 위로하신 분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조금 버티게 하신 분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단지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던 내 마음에 다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조용한 확신으로 안고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숨은 쉬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아침도 맞이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할 일도 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닿지 않습니다.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려 해도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를 우리는 그냥 피곤하다고 말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버텨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나아지겠지 싶어서 버텼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짓눌려 오는 느낌이 드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끝이 안 보이고 기도를 드려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죄가 많아서인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기도 자체가 입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무감각함, 그 공허함, 그것이 바로 마음이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두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고 나면 마음의 문이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자리가 없으니 그냥 혼자 사귀게 됩니다. 그렇게 사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다가오는 사람이 두렵고 좋은 말도 의심하게 되고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 것이 정말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먼저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 고독함, 그 단절감, 그것도 마음이 죽어가는 소리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살아있지 않은 자리, 웃고는 있지만 속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멀리 닫혀있는 자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울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죽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전에는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몸은 살아있어도 영은 꺼져 있던 상태, 그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닿을 때 그 죽음은 단지 과거의 추상적인 영적 상태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랜 경제적 짓눌림 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마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 살고 있지만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된 자리, 그 자리도 사실은 죽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죽었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리셨도다로 끝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었던 것을 끝으로 선언하지 않고 살리신 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심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그 살리심이 다시 우리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래 버텨온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버텨오고, 아무도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버텨오고, 외로워도 그냥 버텨오고,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버팀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쓰러질 힘도 없어서 버티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 기도 모임에 가도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나는 찾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싶지 않지만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는 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다가 부담이 될까봐, 내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그냥 먼저 닫아버립니다. 닫으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알아서 버티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고립됩니다.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들려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을 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무도 먼저 반겨주지 않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먼저 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포기된 사람을 다시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이름 불러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 다친 마음 앞에 조용히 서 계시는 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한번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분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도와주신 분, 위로하신 분,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분이라는 고백은 얼마나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도움의 예수님, 위로의 예수님으로만 붙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조금 낫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죽어가던 마음에 다시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새 생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해서 겨우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죽었던 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오늘 더 깊게 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단지 많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텅 빈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멍난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식어버린 줄 알았던 자리에 다시 생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짓눌려 있어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그 자리,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버린 그 자리, 더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닫아버린 그 자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그 자리를 채우는 생명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은 부활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에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마음은 살아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마음, 오래 닫혀있던 마음이 그 생명 앞에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죽어있던 제 마음에 다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음날 아침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하루 만에 다 아물지 않습니다. 눈물의 이유가 한 번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그 생명에서 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이 말씀은 아주 조용한 사람에게 깊이 닿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힘겨운 세월을 버텨온 사람이 있습니다. 별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버팁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씩씩하게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괜찮다고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혼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 자리, 그 조용한 고단함의 자리,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과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부서져 있는 자리에도 계십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 내가 너무 지쳤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을 보십시오.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오래 눌려온 그 조용한 고단함, 관계에서 상처받아 마음을 닫아온 그 외로운 자리, 그것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날 힘을 주십니다. 거창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소생입니다. 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힘든 자리를 걸어오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기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자리에서 받은 상처라 더 깊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과의 거리를 스스로 두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혼자가 더 안전해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마음을 조금씩 닫아왔습니다. 기쁨도 닫히고 감사도 닫히고 소망도 닫혔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살아있지 않은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죽어있던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건지셨고 예수님이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 아주 깊이 울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버텨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그 버팀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그 일어섬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오늘을 함께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결국 내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리신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닿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 사십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제 힘입니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를 살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그 살리심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내가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텅 빈 마음, 구멍난 마음을 예수님의 생명이 채우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오래 버텨온 그 조용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실 때 이 4가지를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마음이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처럼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무감각함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살리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외로움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사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주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을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붙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짓눌림 속에서 버텨오신 분, 기도도 감사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계신 분,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아버리고 혼자가 더 안전해진 분,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이미 꺼져 있는 것 같은 분, 주님은 그 모든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건지셨고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그 손이 다시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친 마음을 주님이 조용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살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모든 분의 남은 날들이 그 살리심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부터 이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찾아오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마음이 한 번에 다 살아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이 다시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문장만 붙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마음에 다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